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과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군데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회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4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두 가지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또 오늘의 시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했냐면 너희가 그 땅에서 산다라는 거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거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이 중간의 부분을 저희가 2절에서 28절까지 빼먹었지만 그 중간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의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면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주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서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요, 포로가 돼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포로가 돼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29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포로가 된다라는 거고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 규례와 법도를 바라보는 것,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거죠. 모세 시대, 먼저는 모세 시대예요. 모세 시대. 모세 시대가 규례와 법도, 이건 뭐냐면 지금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었던 모압 평지, 바로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규례와 법도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던 율법들인 거죠. 시내산에서 맺었던 두 돌판, 10계명의 말씀도 있고요. 출애굽기에 주었던 절기와 관련된 사회법과 절기에 관한 예배에 관한 법들도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율법이 있는 거죠. 레위기 정결법과 성결법에 있고, 또 광야 40년을 살면서 민수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명령하는 것들이 있어요. 추가되는 명령. 그런 법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고 있는 법들, 이런 게 이제 규례와 법도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전했던 것,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전했던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키며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4장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 모세가 이 설교를 했을 때는 이 설교를 하고 끝이었어요. 그것은 무슨 글로다가 남겨서 점토판에 남기고 양피지에 남겨서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모세가 전한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암송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신명기 이야기가 입으로만 전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책으로 기록이 되고 그것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나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무슨 어느 시대라고 이야기했냐면 포로 후기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신다고 했으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할 거다라고 했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진다, 실로처럼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요 저것이 가짜다라고 해서 저놈이 가짜 선지자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이려고 해요. 왜?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우상숭배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무너져 버렸어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포로가 돼서 그 땅을 빼앗기고 떠나가야 됐어요. 1800km가 넘는 그 먼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묻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방인 손에 멸망당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무너져야만 됩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에스겔도 포로, 2차 때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가 제사장의 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니까 사람들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이요, 지도자들이요, 포로들 가운데 지도자 된 사람들이요, 에스겔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냐? 그럼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어떻게 우리가 포로가 되어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포로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망할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거냐? 네가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면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래서 에스겔을 막 괴롭혀요. 에스겔에 가서 막 질문을 던져요. 에스겔을 보게 답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에스겔도 막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게 에스겔서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은요, 그것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은 무엇이었냐면요,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온갖 우상숭배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죄를 져놓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해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떠났다. 그게 에스겔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요. 580년이 무너지고 나서야 에스겔의 말이 참인 줄 알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선지자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멸망 안 된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전쟁 왔다가 물리칠 거라고 그랬어요. 포로됐다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그랬어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평안을 외쳤고 거짓을 예언했는데
포로 잡혀가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저놈들이 가짜였구나. 우리가 죽였던 자들이, 우리가 돌팔매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딱치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우리가 격리했던 그들이 진짜 선지자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찾아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백성들한테 읽혀지기 시작을 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다. 우리 멸망하고 포로될 거라는 거 이미 다 예언되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포로 후기에 신명기서가 새롭게 읽혀지고 새롭게 기록이 되고 새롭게 회당에 빛이 돼요. 그때에 그 신명기서를 읽었던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이때의 규례와 법도는 뭐냐면 모세가 얘기했던 거랑 의미가 달라지죠. 왜? 그 당시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모세 오경이, 토라, 그들에게는 토라가, 율법서 전체 토라 613가지의 미츠보츠라고 하는 명령이 이미 문서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규례와 법도는 이제부터는 뭐다? 토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후기 시대에 그들이 바라봤던 거는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은요, 토라를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땅에서 살면은요, 토라를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때부터 토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기록되어졌던, 편찬되어졌던 시편의 시작이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된 사람이거든요. 이때의 율법, 우리는 율법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토라를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가르쳐요. 이때의 여호수아를 쓰면서 예언서의 시작을, 여호수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언서의 시작을 토라와 함께 하는 거죠. 성문서의 시작을 토라를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포로 후기에 규례와 법도를 무엇으로 이해를 했어요? 토라로. 이때부터 이제 토라를 해석하는 미드라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규례와 법도를 봤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토라를 지키는데 포로 후기에서 예수님 시대 한 400년이 지나가면서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야, 토라를 지키는데 토라만 지켜서는 안 돼. 장로들의 유전도 있고 문서화되지 않은 구전, 입에서 내려오는 법도 있어. 그래서 구전율법도 지켜야 돼. 장로들의 유전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토라도 지켜야 돼. 미드라시도 지켜야 돼. 미시나도 지켜야 돼. 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들을 막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토라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 안에서 내려왔던 것들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장로의 유전들을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스스로 가감하고 빼거나 더해놓고 그 더해놓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요, 예수님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와 법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언약으로서 설명이 하고, 그 언약 전체가 뭐냐? 구약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오경이, 모세가 나를 가르쳐서 말씀한 것, 예언자들이 나를 가르쳐서 이야기한 것, 시편에서 나를 향해 가르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토라를 이야기하고 예언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성문서를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규례와 법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것을 율법으로서 그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tzvot 613가지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얘기했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라 전체에 담겨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시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규례와 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규례와 법도를 당신 안에서 해석했단 말이에요. 죄에서 율법을 당신 안에서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무시한 게 아니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지고 그것들을 다시금 그러니까 해석되고 확장되고 설명되고 추가되어졌던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졌던 그 말씀,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진 것도 있고 변화된 것도 있고 완성된 것도 있어요. 제사 같은 건 폐해졌어요. 피 흘림의 제사는 폐하여졌어요. 음식을 나누는 것도 폐하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정결과 성결은요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요. 당신의 영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이 모세 때는 그냥 단순히 십계명과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들이었다라고 한다면 포로 후기에는 이 토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돼요. 회개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결국은 규례와 법도, 토라와 구약의 말씀, 예언서와 성문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가르침 안에서 규례와 법도가 이어져 오는 거죠. 예수님이 해석한 대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죄에서 떠나야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반복된 죄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고민도 가져요. 근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회복해서 뭐하냐? 다시금 규례와 법도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오늘의 우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주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 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 생각까지 못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백성일까요? 유대인들 생각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질 않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선민이 맞아. 선민사상이 그런 거지. 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스스로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 맞아, 그거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늘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의심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우리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 때부터 핏줄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출발이 다르죠. 그들은 날 때부터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선상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최소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에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범죄에서 나라가 망하고 세상에 흩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살아가야죠. 다시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오늘날의 규례와 법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대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던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신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했던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안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을 순종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또다시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뒤에 그들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새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규례와 법도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금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의 삶을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또다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죠. 유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역대기를 보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으로 소개를 해줘요. 왜 그랬냐면 그가 모든 주상을 파괴했거든요. 주상들을. 하나님 대신 만들었던 우상이에요. 주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재하셨다라고 하는 곳에 돌들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주상으로 세워놓고 우상 대신에 조각을 하지 못하니까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돌을 갖다 놓고 그 돌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게 주상이라는 건데 히스기야가 그 주상들을 다 파괴해요. 그 모세의 노뱀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형상과 우상을 파괴한 게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으로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범죄.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유대 성읍이 47개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46개 성읍이 다 무너졌어요. 정복당한 거예요. 정복돼서 다 무너졌어요.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아있는 지경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사내립에게 한복을 하죠. 그랬더니 조공을 바쳐라.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바쳐라. 근데 히스기야가 돈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성전 벽에 있는 금을 긁어서 그걸 갖다 바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성문을 열고 항복하여 나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이제 사내립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화살 한번 쏘지 않았는데 하룻밤새에 이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이셨어요. 결국은 사내립이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수르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을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 죽을 병에 걸려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15년 연장했더라 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거기까지잖아요. 거기까지. 그렇게 생명이 연장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왜 죽을 병에 갑자기 걸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사내립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한 거. 성전의 금을 갖다가 그걸 긁어내서 성정문에 금을 갖다가 도금되어 있는 걸 긁어내서 갖다 바쳤던 그 행위, 이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하나님께 대한 죄다라는 거죠. 그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을까요?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가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했다라는 얘기고 그 과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회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가 한 거는 자신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 거다라는 예고를 듣고 나서 그가 기도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의 회개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15년이 연장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회개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들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죠. 사내립을 물리친 게 마치 자신의 능력이냐. 그 교만한 죄를 범해요. 다시금.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를 보내서 당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은 내시가 될 거고, 여러분 내시가 된다라는 건 성기가 훼손된다는 얘기잖아요. 내시가 된다는 얘기는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고, 당신이 보여줬던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그 영화롭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예배 성전에 사용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보물들이 바벨론에 옮겨지게 될 거다. 근데 당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당신 자녀 때에 이루어진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다고 다시금 회개하지 않아요. 다시금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옳소이다, 잘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 때 안 되고 자녀 때 된다니까. 정신이 나가도 헷가닥 간 거죠. 회개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회개자의 삶을 살아야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아서 용서함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에 순종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침체되어져 있어요. 신앙이, 교회도, 예배도, 모든 것들이. 한국교회 전체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초심으로, 다시 기초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돌아가야 돼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금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